형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형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게 약간 애매한데요. 이때 인간의 형상이라는 게 이게 형상이라는 게 인간의 형상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텐데, 음, 근데 이게 단지 그냥 형식은 아니고요. 이게 그냥 형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인간의 형상을 구성한다 할 때 이 형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는데 내용과 형식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내용과 형식. 근데 이제 그러면 인간의 이 내용이 아닌 이렇게 형식을 구성하지 않으면 인간은 내용은 구성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예전부터 많이 쓰는 용법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종이가 있잖아요. 이런 종이가 그죠? 종이가 있으면 제가 이 음, 종이를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한 장이 있으면 이 종이는 이게 한 장의 종이지만 제가 이렇게 찢을 수가 있잖아요. 어, 이렇게 찢었을 때 이 존재가 파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존재가 파괴되는 건 아닌데, 물론 파괴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 같은 경우, 제가 제 팔이 잘렸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종이처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종이처럼 쉽게 잘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저 자신이 그냥 이렇게 이 종이처럼 풀로 다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풀로 붙일 수도 있는데 제 팔을 그렇게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 몸을 반으로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처럼 이 부분과 부분이 서로 바깥의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고, 음? 저의 몸처럼 단지 바깥과 바깥의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제 팔과 제 몸이. 그죠? 그러니까 제 팔과 제 몸은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형상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부분들이 결합해서 전체를 구성할 때 이 전체를 구성할 때 단순히 부분들의 합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부분들의 합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도 부분들도 전체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 갖고 있을 때 형상이라고 대부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부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본드로 붙이듯이 제 몸이 부분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팔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제 몸 전체하고 제 팔 부분을 보면 제 팔의 부분들에도 하나의 이 뭐죠? 이 팔 부분도 스스로 생명체로 살아가고자 하잖아요. 팔 하나의 부분들도 그죠? 이것조차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전체가 있을 수 없는데 이 부분조차도 나름의 생명체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 심장이 있다 그러면 심장을 바깥에 꺼내 놓으면 심장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이 있어야 전체가 살아가는데 심장조차도 단순히 부분은 아닌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랬을 때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지금 쉽게 구별을 하면 무기물 같은 경우 무기물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요게 이런 게 무기물이잖아요. 이런 게 무기물이고 이 무기물과 다른 유기체들 있죠. 지금 유기체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결합할 때 이 부분들이 전체로 결합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 전체로 뭔가 형성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졌는데 그러니까 단지 내용과 형식은 아니다. 단지 내용과 형식은 아니고 어떤 그 요소들을 결합하는 전체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아니 안 되면 말씀하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냥 시체가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시체가 되어버렸을 때 시체가 되었을 때와 살아있을 때 그 차이가 뭐냐면 동일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체하고 살아있는 나하고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때는 살아있는 나일 때는 내 전체를 통제하는 어떤 부분이 있죠. 어떤 전체를 통제하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의 영혼인데,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세포 각각들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음. 내 부분들도 내 영혼을 갖고 있고, 내 전체도 내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는 내가 유기체인 거고, 무기체는 뭐냐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아예 영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잘려도 되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를 구성해주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형상이라고. 이해 가실까요? 음. 그게 생명체의 기본이에요. 생명체의 기본. 생명체는 단순히 부분들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들 전체를 결합해주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게 뭐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는 실체가 속하지 않죠. 우리가 실체는 뭐였죠? 실체가 다시 일부러 돌아가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정의상으로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실체라는 게 속하지 않죠. 우리는 양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양태니까. 그죠? 증명을 보겠습니다. 실체 존재는 필연적 실존을 포함한다.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뭐 있죠? 존재가 실존을 포함하는 경우 자기 뭐였죠? 원인,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 그죠. 자기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기 원인인 존재는 유일하게 신만 있죠. 신. 그죠. 자기 원인인 존재는 신만 있죠. 실체 존재는 필연적 실존을 포함하죠. 그죠? 그러므로 만약 인간 본질이 실체 존재가 속한다면 실체가 주어지면 필연적으로 인간도 주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뭐 인간 본질에는 필연적 존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부 공리 1에 따라 부당하다 했는데 이부 공리 1을 보지 않더라도 인간 본질에는 필연적 존재가 포함되지 않죠. 그죠? 그렇죠? 신 말고는 필연적 존재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연적인 존재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양태들은 전부 다 우연적인 존재들이죠. 네. 그리고 주석.
또한 일부 정리 오해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본성을 소유하는 두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이해가 갈까요? 동일한 본성을 소유하는 두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일부가 오래돼 가지고 그죠? 다시 헷갈리죠. 동일한 본성을 소유하는 두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때 우리가 공부한 바로 두 실체이죠. 두 실체. 두 실체 스피노자 개념에서 보면 두 실체라는 것도 틀린 거죠.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실체는 수적으로 구별되지 구별하지 않고 않으니까. 그죠? 우리가 양태적 공부한 바에 구별. 따라 사실은 그렇죠. 실체는 수적으로 구별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일한 본성을 사유속성이라고 해보면 그죠? 사유속성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실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유속성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실체가 있다. 자,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이 종이처럼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두 실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벌써? 양태적 구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수적인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수적인 구별. 사유 속성을 같은 것을 두 개 갖고 있다고 하면 수적인 구별이죠. 실체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실체는 실제적으로만 구별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동일 속성을 갖고 있는 두 실체는 존재할 수 없고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실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다수의 인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수가 존재할 수 있죠. 인간은 이게 뭐죠? 수적인 구별의 대상이죠. 인간은 수적인 구별의 대상이죠. 인간의 형상을 구성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정리는 실체의 여러 성질, 즉 본성상 무한하고 가변적이지 않고 불가분적이라고 하는 것, 무한하고 가변적이지 않고 불가분적이라는 것 등에서 명백하다 이렇게 되는데 실체 여러 성질 무한하고 우리는 양태는 유한하고 그죠? 그다음에 양태는 가변적이죠. 우리는 형태가 자꾸 바뀌는데 자연 전체는 일정하죠. 우리는 변하지만 자연은 일정하죠. 불가분적인 거. 우리는 가분적이죠. 우리 인간은 가분적이고 이 불가분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뭐였죠? 나눌 수 없으니까 이건 실제적 구별의 대상이죠. 그죠? 그죠? 불가분적이라는 것은 실제적 구별의 대상이라는 뜻이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충. 자,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본질은 그래서 신의 속성이 어떤 변형으로 구성된다는 결론이 나오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앞에 말했던 걸로 보면 인간 본질에는 실체가 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인간 본질에는 실체가 속하지 않으니까 신의 속성의 변형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인간의 본질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실체 존재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고 또는 신의 본성을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변형이거나 양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한 이 부분은 일부에서도 많이 다룬 것이죠.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신에게 속하는 것이고 신의 속성이 어떤 변형이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그 신의 본성을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변형이거나 양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제 주석. 자, 있습니다. 신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해야 된다. 뭐 이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은 만물의 본질과 존재의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죠? 신은 생성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도 사물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신은 사물이 생성되는 것, 그리고 사물이 존재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원인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물의 본질에는 그것이 없으면 어떤 사물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것이 속한다고 말한다. 이 사물의 본질이 뭐냐? 그것이는 본질이죠. 사물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본질에는 사물의 본질이 없으면 어떤 사물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물의 본질이 없으면 사물이 존재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속한다고 말한다. 그죠? 그러므로 그들은 신의 본성이 피조물의 본질에 속한다고 믿거나 신의 본성이 피조물의 본질에 속한다고 믿거나 피조물은 신 없이도 존재하거나 생각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철학의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헷갈립니다. 지금. 자, 여기 사물의 본질이 뭐죠? 여기 본질을 규정해 놨죠, 지금. 본질이란 무엇이냐면, 본질이 없으면 사물이 존재할 사물이 수도 생각될 수도 존재할 수 없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본질이 없으면 핸드폰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물은 존재할 수 존재할 없다. 수 없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죠? 네. 그러면 두 개를 연결시켜 보시죠. 그러면 신의 본질이 사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자, 보세요. 약간 속한다. 기본 논리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앞에 건 보지 말고 그냥 이것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본질이 없으면 사물이 존재할 수 없죠.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이 없으면 사물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신의 본질이 사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지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지금 여기 논리상으로 보면은, 그죠? 안 그런가요? 자, 첫 번째, 이게 대전제 아닙니까? 대전제, 이게 소전제죠. 이게 결론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본질이 없으면 사물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럼 신이 없으면 사물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본질이 없으면 사물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럼 신이 없으면 사물은 존재할 수 없죠. 당연하잖아요. 그럼, 그죠? 인간으로 바꿔볼까요? 인간 본질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근데 신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럼 신의 본질이 인간에 속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본성이 피조물의 본질에 속한다고 믿거나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이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음. 음. 아닌가요? 아니, 속한다는 말이, 예. 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네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철학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지금 비판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어쨌든 그 비판을 한다고 치고 우선 이 문장은
신의 본성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고치면 이 문장은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신의 본질과 피조물을 인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신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관련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스피노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스피노자는. 알겠습니까? 신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은 인간의 어떤 우월한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쉽게 생각해서 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신은 인간의 의지보다 무한한 의지, 인간의 지혜보다 무한한 지혜, 인간의 이런 거, 인간의 능력보다 우월한 능력, 무한한 능력. 이렇게 신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근데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 인간과 신의 공통성을 전제하고 있죠. 그죠? 네, 이게 공통성이라기보다는 닮음을 전제하고 있죠. 닮음. 그죠? 네,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가 닮았다. 지혜와 신의 지혜가 닮았다. 인간의 능력과 신의 능력이 닮았는데 신은 크기가 더 크거나 우월하거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공부한 일부에 따르면, 잘 보세요. 일부에 따르면 신은 뭐였죠? 신은 무한한 속성을 무한한 방식, 무한하게 갖고 있는 실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인간은 유한한 속성을 양태죠. 그죠? 그냥 양태, 양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한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무한한 양태고, 그 다음에 지금 신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앞에서는 신이 인간을 닮은 존재, 이렇게 앞에서는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인간을 닮은 존재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신과 인간은 일부에 따르면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일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어떤 거냐면, 신과 인간은 전혀 닮지 않았다. 이 말을 했던 거죠. 신과 인간은 아예 닮지 않았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무한한 속성을 무한하게 갖고 있는 실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무한한 속성을 무한하게 갖고 있는 실체가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다. 생겨먹은 거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 논리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죠. 이게 신을 논리적으로 정의를 내렸지 어떤 이미지를 구성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에서. 그죠? 우리가 그걸 굉장히 실제적 구별, 양태적 구별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가면서 그 신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상되지는 않잖아요. 무한한 속성을 무한하게 갖고 있는 실체를 여러분들이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미지인데 숭배하겠습니까? 숭배가 안 되잖아요. 무한한 속성이 뭐지? 우선 무한한 속성 자체가 상상이 안 되고, 그것을 무한하게 갖고 있는 실체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숭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미지와 비슷해야만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막 팔이 여러 개 달린 막 그런 부처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형상을 할 때 팔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숭배가 가능하지만, 무한한 속성을 무한하게 갖고 있는 실체는 숭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일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신과 인간을 닮았다고 보는 건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예전에 그 스피노자가 다른 방식으로 신을 볼 때는 신인 동형론이 있는 거죠. 신과 인간은 형태가 비슷하고 근데 신은 좀 더 우월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에로 돌아가 보면 본질이 없으면 사물이 존재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인간의 본질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어떤 본질이 없으면. 그러니까 신이 없으면 인간은 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본질이 인간에게 속한다고 보면 이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신과 신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닮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스피노자는 그걸 부정하는 거죠. 어딨지? 네, 어디 있냐? 요거 이 부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신의 본성이 피조물의 본성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본질에 속한다고 이게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피조물은 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아예 신을 부정하는 경우겠죠. 그죠?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스피노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신은 무한한 실체고 인간은 사물은 유한한 양태라면 둘은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 첫 번째 이것이 1번이고 이게 첫 번째 1번 사람들이 대부분 신에 대해 생각하는 거 신과 인간의 본질이 비슷하다고 보는 거. 두 번째 본질이 비슷하지 않다면 신과 인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논의가 있다는 거. 이해 가시죠? 한쪽은 네. 유신론일 테고 한쪽은 무신론일 무신론. 테고. 네. 이런 식으로 관계되는데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결론은 어떤 거냐면 인간의 본질과 신의 본질은 관련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관련이 없다. 그러나 신과 인간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과 인간에게 공통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공통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과 인간의 공통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성이에요. 자, 이걸 다시 쓰면 신이 여기 쭉 있죠. 신이 여기 있고 이 가운데가 쭉 있고 이렇게 쓰면 쭉 하고 인간이 이렇게 이때 인간이 뭐죠? 양태. 양태죠. 양태고. 속성의 변형. 그렇죠.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신과 인간은 본질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유한하고 신은 무한하고 본질은 다른데 신이 자신을 표현하려면 속성의 변형을 통해서 인간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외우고 있습니다. 네네. 신과 인간의 본질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대신 신이 갖고 있는 속성의 변형으로 인간이 만들어진다. 사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피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의 본성이 피조물의 본질에 속한다고 믿거나 이건 본성이
본성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신의 본질과 양태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관련이 있는데 어떤 관련? 두 번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고. 그런데 관련이 있는데 그 관련이 바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일부에서 공부했던. 그래서 인간은 양태이고 양태는 뭐냐면 속성의 변용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죠? 신의 속성의 변용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사물은 유한하지만 유한하고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경우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는 철학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철학의 질서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본성은 인식에서나 본성에서나 최초의 것이어서 무엇보다 앞서 고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본성이 인식이나 본성에서 최초의 것이다. 이 말은 이해 가시죠? 그죠? 신이 없이 사물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최초의 것이겠죠. 그들은 이것을 인식의 질서에서 최후의 것으로 믿고 있고 감각적 대상을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식의 질서에서 최후의 것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신적 본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신을 생각할 때는 자연물을 인식할 때의 상상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도처에서 모순에 빠지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신이 최초의 것인데 이걸 최후의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고 감각적 대상을 선행하는 것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죠. 이 앞에 우리가 먹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왜 있죠?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 바다는 왜 있죠?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부 그 부록에서 봤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연물이 있으면 자연물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나 보다. 저 물고기는, 저 뭐 영양은, 저 뭐 염소는. 그럼 쟤들은 풀은 왜 있지? 저 바다는 왜 있지? 쟤들을 기르기 위해서 있겠지. 근데 그러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건 누가 만들어줬지? 결국은 신이 만들어줬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부 부록에서 했던 건데 그때 인간은 자유롭다는 어떤 그 착각이 있었죠, 그죠? 그때. 잠시만요. 모기가 아직까지 잡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이해가시죠? 내가 먹는 물고기가 있는데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왜 있지? 물고기는 왜 있고? 저 풀은 왜 있지? 풀은 그 양을 뜨더라고. 양이 왜 떴지? 내가 먹기 위해서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거 풀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양을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럼 누가 만들어 줬지? 신이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때 신이 만들어 주었다. 이게 뭐죠?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일부 부록에서 나오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환상들이잖아요. 그죠? 이때 신이 뭘까? 이때 신은 이렇게 생각하면 신은 굉장히 인간적인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인간적인 신이죠. 인간이 먹고 사는 게 걱정돼서
인간의 영양을 보충해주고 뭐 이런 완전히 인간적인 신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신이 완전히 신인 동영론 같은 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에 따르면 신은 만물의 원인이죠. 만물의 원인인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주는 원인이 아니죠. 그냥 만물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을 특별하게 대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신에게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각적 대상을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것들,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자연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신적 본성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신적 본성이 뭐죠? 신적 본성? 신적 본성은 결코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증명으로만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머, 굉장히 큰 힘인가 봐. 이 사물을 만들어주는 큰 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논리학적이고 철학적인 증명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죠? 나중에 신을 생각할 때는 자연물을 인식할 때의 상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자연물을 인식할 때의 상상,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공부할 건데요. 이 자연물 인식할 때 기본 상상으로 하는데, 이게 스피노자가 말하는 일종 인식이에요. 일종 인식.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일종 인식이라고 하는 이 오류죠, 오류. 그러므로 그들은 도처에서 모순에 빠지는 그들이 모순에 빠지는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적극적인 질문 강추입니다. 강추. 자, 여기서는 여기 두 번째 이제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제 일부에서 여기서 내가 왜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것 없이는 사물이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사물의 본질이 뭐냐? 사물의 본질은 그것이 뭐냐면 본질이죠. 본질 없이는 사물이 존재할 수 없다. 앞에 거 다 빼고.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스피노자에 따르면 10 x 알겠습니까? 이 정의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의 본질이란 뭐냐? 본질이 없으면 사물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정의는 틀렸다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말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보통 본질이 뭐지?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사물이 존재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사물을 정립하게 해주는 것, 이게 본질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새로운 본질론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개하려고 지금. 이 뒤에 네 줄이 새로운 본질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기존의 본질론이고, 그죠? 이것은 스피노자의 본질론이에요. 이 부분이. 아시겠죠? 이게 기존의 본질론이고, 이것은 스피노자의 본질론이고,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시겠습니다. 개체는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지만 신은 개체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이건 놔두고 그 다음 문장. 사물의 본질은, 잘 보세요. 사물의 본질은 그것이 주어지면 사물이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사물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뭐죠? 그것이 주어지면 사물이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사물이 없어지는 것. 이게 뭐죠? 이게 기존의 본질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주어지면 사물이 정립되는 것. 이것이 기존의 본질론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플러스를.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플러스는 여기다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우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기존의 본질론입니다. 자, 그것이 주어지면 사물이 정립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사물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이 기존의 본질론이고, 여기가 스피노자의 본질론이에요. 두 번째가. 어떤 사물이 없으면 그것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 사물이 없으면 그것이 뭐냐면 본질이에요. 그 사물의 본질입니다. 알겠습니까? 헷갈리죠?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죠. 어떤 사물이 없으면 그 본질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을 스피노자는 본질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 이해 다시 되실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본질이 없으면 사물은 없다. 이 말은 맞죠, 그죠? 본질이 없으면 그 사물은 없겠죠. 자, 그러면 스피노자가 추가하고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물이 없으면 본질이 없다. 이게 스피노자가 추가하고 있는 본질론이니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본질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추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추가를 했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뭐였죠? 우리가 지금 주석을 다루고 있는데, 그죠? 주석. 응? 응. 신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죠. 그죠? 그죠? 그런데 신과 인간의 본질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신의 본성이 피조물의 본질에 속한다고 믿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게 지금 있습니까? 여기에 본질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게. 여기 본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보면 이 문장을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본질이 없으면 사물은 없다. 이 문장은, 자, 신이 없으면 사물은 없죠. 그죠? 이 말은 맞습니까? 네, 그죠? 이 말은 맞죠? 이 말은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꿔볼까요? 사물이 없으면 신이 없다. 이건 어떨까요? 이거 틀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자, 책상에 본질이 없으면 사물은 없죠. 그죠? 책상은 없죠. 그죠? 그럼 책상이 없으면 책상에 본질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겠죠. 책상이 없어요. 아예. 책상이 아예 없어. 그럼 책상에 본질이 없는 거잖아요. 아예.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사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본질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물의 본질이.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없으면 사물도 없고 그 사물이 없으면 본질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물이 아예 없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것과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신이 없으면 사물은 없지만 사물이 없으면 신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가 어려운데 자 어려운데 자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 항목이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과 사물 사이에 본질의 관계가 있으려면 이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가 성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의 본질이 자 보세요. 신의 본질이 사물의 본질에 관련이 있으려면 이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의 본질이 사물의 본질에 관련이 있으려면 본질론이 두 번째가 사물이 없으면 본질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신이 없으면 인간이 없다. 이건 맞죠, 그죠? 이게 기존의 본질론이에요. 이게 기존의 본질론에 따르면 그렇죠. 기존의 본질론에 따르면 신이 없으면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신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신인 동형론 비슷한 게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본질과 본질이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데 두 번째, 스피노자는 이 문장만 갖고 그러면 첫 번째 본질론만 갖고 말하면 신과 인간은 크게 본질적으로 공통성이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에 따른 조건에 맞춰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본질론에 따르면 그러면 인간이 없으면 신은 없다. 이런 문장이 타당하지 않잖아요. 본질론에 따라 스피노자의 본질론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잘못됐죠. 이 문장은 오류죠. 그죠?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본질론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죠? 그래서 뭐냐? 그래서 신과 인간의 본질에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는 거예요. 본질 자체는 아무런 공통성이.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본질론은 뭐냐면 본질이 없으면 사물이 없는 거지만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 추가해서 사물이 없으면 본질이 사라지는 것. 이것까지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 본질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가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에 본질은 아무런 공통성이 없고 그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질상에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고 오직 속성에 있어서만 공통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속성에 있어서만 공통성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피노자가.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디로 갔었지? 어디로 가요? 찾을 수가 없네. 철학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음, 음.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사물의 본질은 스피노자의 이야기죠. 사물의 본질은 그것이 주어지면 사물이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사물이 없어진 것. 또 그것이 없으면 사물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 그리고 어떤 사물이 없으면 그것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필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여기까지. 뭐가 중간에 빠졌는데 어디에 빠졌는지 찾지를 못하겠네. 어디 있을까요? 뭐가 지금 어디에서 잘랐는지 모르겠네요. 찾지를 못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본질론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여기 아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 정리 10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질에는 실체 존재가 속하지 않거나 실체는 인간의 형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실체는 인간의 형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정리 10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인간의 본질에는 실체의 존재가 속하지 않는다. 실체는 인간의 형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신과 인간을 혼동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을 생각하지 말라. 인간의 본질을 아무리 확장해도 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본질,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본질 있죠. 이성의 본질. 이성의 본질을 아무리 확장해도 신의 이성에 도달하는 건 아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의 능력을 아무리 확장해도 신의 의지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과 신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과 인간이 아무런 관련이 없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스피노자 너는 그러면 신과 인간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니? 아니야. 관련이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냐면 신이 갖고 있는 속성이 인간으로 변한 것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유 양태나 이런 것들은 사유 양태는 신이 갖고 있는 사유 속성의 변형태인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유가 곧 신의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 10이 아주 길어졌는데요. 정리 10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신인동형론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 스피노자가 그죠? 두 번째는 스피노자의 본질론. 스피노자의 본질론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스피노자의 본질론은 기존의 본질론과 어떻게 다른지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여기 줌으로 들어올 때 오선민 선생님이 한 사람씩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스피노자의 본질론 하면 딱딱딱 말하면 입장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뭐가 잠깐 생략됐는데 어딘지 못 찾겠네. 그럼 정리 11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정신의 현실적인 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 뭐 있음 이런 뜻이죠. 유, 영어로 이거죠.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인간 정신에 있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알겠습니까? 풀어보면 인간 정신에 있는 에서 현실적으로 실제하는 것을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체의 관념이다. 지금 이제 인간의 정신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정신. 우리가 지금 정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음, 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쉬운 이건 그냥 증명을 보지 않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어, 인간의 정신에는 무엇이 있죠? 인간의 정신에는 관념이 있다. 이건 예전에 다뤘던 겁니다. 그렇죠? 그죠? 관념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관념에 해당하는 뭐가 있을까요? 해당하는 사물이 있겠죠. 알겠습니까? 다시 복습을 잠깐 해보면 이건 사물을 관념이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이 다르니. 현문 때문이죠. 그죠? 사물이 있으면 신에게 그 사물에 대한 관념이 있다. 이거 평행론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관념이 신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우리 인간은 뭐죠? 그 신의 변형이죠. 그 관념이 어디에 있냐? 우리 인간한테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제가 이 수첩을 보고 있잖아요. 이 수첩에 대한 관념이 제 머릿속에 있겠죠. 그죠? 그죠? 이 수첩도 신의 변형이고, 이 머릿속의 관념도 신의 변형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걸 신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정리하면 인간 정신의 현실적인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체, 어떤 사물의 관념이다. 사물이 있어야 된다. 그죠? 어떤 개체. 이게 개체가 말했던 그 사물이죠. 그 사물이든 인간이든 뭐든 하여튼 존재하는 무엇이 있어야 그 관념이 생기겠죠. 존재하는 것도 없는데 관념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증명. 인간의 본질은 신의 속성의 변형에 의해서 구성되므로 이건 좀 전에 다뤘던 거죠. 정리 10에서 다뤘죠. 신의 속성의 양태. 다시 말해 인간은 사유함으로 공리 2에서 사유의 양태에서 구성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 인간의 본질은 사유의 양태에서 구성되겠죠. 여기서는 어떤 측면이죠? 이건 정신의 측면에서. 여기 있습니까? 인간은 정신의 측면에서는 신의 사유 속성이 변한 양태죠. 그죠? 사유 양태죠. 이 모든 양태에서는 사랑이든 증오든 대상의 관념이 있어야 되죠. 이건 공리 3에서 다뤘던 건데 여기서 지금 구별을 하고 있죠. 다시 살짝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복습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군가 사랑한다. 이것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라는 관념이 있어야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감정도 관념인데 이것도 관념입니다. 관념인데 그 관념은 다른 관념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있어야 사랑하고 그놈이 있어야 증오를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양태에서는 관념이 선행하죠. 그죠?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에는 먼저 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관념이 주어지면 나머지 양태들이 동일한 객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 양태들은 뭡니까? 사랑이나 증오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관념이 있으면 나머지 다른 관념 양태들이 또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관념은 인간 정신의 실제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든 증오든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인간 정신에 생기는 것은 관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관념은 아니겠죠. 그죠? 아닌데. 그죠? 그럴 경우 지속하는 사물에 대해서만 관념도 존재하고 이게 정리 8에서 다룬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속하는 사물에 대해서는 관념도 존재한다. 이게 정리 8에서 다룬 건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면 보충에 어떤 얘기가 나왔으면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원이 이 수직선에서 교차하는 직각이 굉장히 원 안에 많은데 그죠? 우리가 이 직각 하나만 안다고 치더라도 신에겐 전체 직각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더라도. 그죠?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지각하더라도 나머지 직각들이 원에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신이 지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존재하는 사물만 우리에겐 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관념이죠. 그러나 그것은 무한한 사물의 관념은 아니죠. 그죠? 무한한 사물은 우리랑 관련이 없죠. 무한한 건 우리랑 관련이 없죠. 무한한 사물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신의 속성에서 생겨난 것들은 무한한 것이니까. 무한한 사물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존재해야죠. 그죠? 근데 인간의 본질은 필연적 존재를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합리하고. 그러면 인간 정신의 현실적 실제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객체의 관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증명 과정은 뭐 복잡하지만, 그죠? 중간중간이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우리 정신의 실제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관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지금 다시 여기다 여기다 제 관념 이렇게 지금 해놓을게요. 지금 이제 인간 정신으로 돌아왔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체의 관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 정신에 굉장히 고유의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정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충 1호부터 인간 정신은 신의 무한한 지성의 일부라는 결론이 나온다. 예, 인간 정신은 신의 무한한 지성의 일부다. 그죠? 그러므로 인간 지성이 이것저것을 지각한다고 할 때 인간 지성이 이것저것을 지각한다고 할 때 지성이 이것을 지각한다고 한다는 것은 지각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정신 안에 관념이 생긴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인간이 이것을 지각한다는 것은 정신 안에 관념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본성에 의해서 설명되는 한에서 이 말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되게 강조했었죠. 한에서 이거 그죠? 이거 한에서 그죠? 자, 우리가 이것을 지각한다. 내가 이 수첩을 지각한다. 이것을 지각한다. 그러면 뭐가 생겨야 되죠? 이걸 지각하면 뭐가 생겨야 되죠? 관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관념이 어디 생기죠? 이 수첩도 신이고 신의 변형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관념도 신의 변형이죠. 다 신인데 그 관념이 어디 생기냐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진짜 관건입니다. 이 수첩에 대한 관념은 신에게 있죠. 그죠?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수첩. 이게 관념입니다. 이 글씨 보입니까? 수첩. 보이십니까? 수첩. 보이시죠? 자, 이게 관념이에요, 관념. 자, 이 수첩이 있고, 이게 사물입니다. 신이 만든 것이에요. 이 관념이 여기 있어요, 관념이. 그러면 수첩은 여기 있는데, 이 관념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신에게 있어야 되죠.
신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관념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제 정신 안에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수첩이 있고 신이 만들었습니다. 수첩에 대한 관념도 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관념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 지성이 이것을 지각한다고 할 때, 수첩을 지각한다고 할 때 이건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저 관념이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정신 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 지성이 인간 지성을 이걸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문장은 내가 수첩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수첩도 신이 만들고, 나도 신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그 신은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에 설명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이 나의 정신으로 변용되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이제 스피노자의 논법이 좀 이해 가시죠? 이것도 신이 만들었고 이 관념도 신이 만들었지만 그 관념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독특하죠, 그죠?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관념은 신이 갖고 있는 관념이다, 이런 거예요. 내 수첩에 대한 관념도 신이 갖고 있는 관념 그대로예요. 알겠습니까? 이 수첩도 신이 만들었듯이 이 관념도 신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관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또는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이 이런 관념 저런 관념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런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한에서 구성되는 한에서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되는 한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신이 무한한 경우라는 건 뭘까요? 신이 무한한 경우라는 건, 자 보세요. 이 수첩과 관념이 이렇게 있는데 신은 수첩에 대한 관념으로만 변형되는 게 아니죠. 신은 무수히 많은 사물에 대한 관념으로 변형돼 있잖아요. 그런 관념은 나에게 없죠. 왜냐하면 나는 수첩만 지각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신이 갖고 있는 무한히 많은 관념 중에 이 수첩에 대한 관념만 내 정신 속에 갖고 있으니까 나는 신의 지성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만일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가 아니라, 자 보세요.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이 문장을 딱 볼 때마다 딱 떠올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이죠?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가 아니라, 이게 뭐죠? 그러면 무한한 경우죠. 알겠습니까? 인간 정신과 아울러 다른 사물의 관념도 내포하는 한에서 신이 이런저런 관념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인간 정신이 사물을 부분적이고 부적합하게 지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온 게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이때 인간은 오류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인간은 오류다. 자, 보세요. 자,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가 아니라 인간 정신과 아울러 다른 사물의 관념도 내포한다. 그럴 때 우리들은 부분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스피노자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인간은 오류의 존재고 인간은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주석을 달아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포기하실까 봐 여기에서 독자들은 틀림없이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독자들이 나와 함께 천천히 나아가고 이 책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는 이 점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바란다. 그러니까 인간은 오류다. 인간은 오류의 존재다. 인간은 오류의 존재인 거니?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 좀 더 끝까지 읽어봐달라. 이런 거예요. 지금 미리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왜 부분적이고 부적합한가? 이 부분. 자, 보세요. 네, 스피노자 예인데, 스피노자 예를 들겠습니다. 예, 태양, 태양의 예가 나와 있죠. 그죠? 뭐, 200피트? 점만. 자, 보세요. 자, 보십시다. 자, 우리가 태양을 보잖아요. 태양을 보죠. 태양을 보면 우리에겐 동전만하게 보이죠. 태양이. 태양이 동전만하게 보이죠. 이게 뭡니까? 동전만하게 본다. 동전만하게 보이는 태양은 뭐죠? 이것이 인간 정신이 태양을 지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동전만하게 보이는 태양.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 태양은 동전만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태양이 동전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동전만 하진 않죠. 그죠? 그러면 신은 이 태양 자체에 대한 관념도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태양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동전만 하지만 태양 자체에 대한 관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갖습니까? 이 관념. 태양 자체에 대한 관념? 신이 갖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잘 보면 잘 보세요. 신이 갖고 있는 관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 자체. 네? 대한 관념. 그리고 두 번째, 동전만한 관념. 이 두 가지가 다 신이 갖고 있는 관념이죠. 근데 이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 동전만한 관념이에요. 알겠습니까? 태양 자체에 대한 관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신은 두 가지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동전만한 관념만 갖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신이 그러면 잘 보세요. 동전만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스피노자가 말했냐면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관념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스피노자가. 여기 이해 가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오류가 있냐? 잘 보세요. 신이 갖고 있는 건 참된 겁니까? 아닙니까? 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참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참된 거죠. 그럼 태양 자체에 대한 관념도 이것도 참된 거죠. 참된 것. 그럼 동전만한 관념은 뭘까요? 이것도 참된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신이 갖고 있는 건 다 참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동전만한 관념을 부분적이고 부적합한 관념이라고 그랬을까요? 부적합한 관념. 근데 부적합하죠. 태양이 동전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전만하게 보이는 우리 정신에 보이는 건 참된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태양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도 여러분들은 태양의 크기를 그렇게 큰 크기로 절대 지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태양은 언제나 동전만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동전만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한테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태양은 동전만해. 이게 태양의 진리야 그러면 그때 거짓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태양 자체에 대해서 신이 갖고 있는 관념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자 지금 자 보세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스피노자가 정의를 열어놨습니다. 부분적이거나 부적합하게 지각하는 것을 오류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가 아니라 인간 정신과 아울러 다른 사물, 아까 말했던 다른 사물이 뭐냐면 태양이죠. 태양. 태양 자체의 관념도 갖고 있다는. 인간 정신이 뭐냐면 동전만한 태양이죠. 동전만한 태양만이 아니라 태양 자체에 대한 관념도 내포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물을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12.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관념의 대상이니까 뭐죠? 대상이니까 사물이죠. 개체가 되겠죠. 그죠? 어떤 다른 개체가. 대상이냐. 관념의 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 정신에 의해서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평행론 때문이죠. 그죠? 사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관념이 일어나게 돼 있죠. 또는 정신 안에는 이 사물의 관념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만일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이 신체라면 관념의 대상이 사물이었죠. 그 사물이 신체라면 신체 안에는 정신에 의해서 지각되지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거다. 이게 왜 그렇죠? 신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정신 안에 관념의 형태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통행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관념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과 신체의 평행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증명.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관념의 대상, 지금 문장이 어렵지 않죠? 관념의 대상은 사물이 있죠? 사물, 개체들.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또 신이 나왔네요. 신이 그 관념의 대상의 관념으로 변형되었다고 고찰되는 한에서 이 문장이 지금 이해를 돼야 되는데 한에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 신이 자,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거,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거, 신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신이 그 대상, 그 신체의 관념으로 변형되었다고 고찰된 한에서, 즉 신이 어떤 사물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신 안에 인식이 있죠. 이 문장이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 한에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거와 똑같아요. 이 수첩이 있다. 수첩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내 머릿속에 관념이 생겨야 되죠. 그죠? 내 머릿속에. 이걸 스피노자 용어로 하면, 수첩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이 여기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신도 관념을 갖겠죠. 그 관념은 어디에 있냐면, 내 정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신을 구성하는 안에서 필연적으로 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이 뭐죠?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입니다. 신체. 알겠습니까? 내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나의 신체예요. 신체. 내 신체가 중요합니다.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면서 필연적으로 신 안에 있습니다. 즉,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신 안에 있다. 정신은 그것을 지각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한에서를 자꾸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그 문장이 이해 안 되면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설명을 더 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네, 여기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보세요. 신체. 신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잘 보세요. 신의 변형으로서 신체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신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안녕. 왜?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평행하다. 평행하죠. 이거 당연하죠. 그죠? 신의 변형으로서 신체가 있습니다. 그럼 신의 변형으로서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신체에 해당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 신체가 곧 나의 신체예요. 나의 신체. 나의 신체라고 하면 신의 변형으로서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냐면 나의 정신이죠. 그러겠죠. 내 신체가 신이 변한 것이에요. 그러면 신은 그 신체에 대한 그 평행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정신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에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나한테 있는 내 정신. 그러면 내 신체에 변형이 생겼으면 그 변형에 대해 내 정신에 관념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신체가 변하면 그 변형에 대해 내 정신 안에 관념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신체가 변형이 되었는데, 여기 약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절할 수가 있단 말이죠.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의 공부를 위한 거니까. 내 신체가 변형이 되었어요. 내 신체가 변형이 되었어요. 내 신체가 변형이 되면 이것도 신의 변형이죠. 알겠습니까? 신의 변형입니다. 신의 변형은 신은 평행론에 따라서 신에게 관념이 생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신의 변형이잖아요. 내 신체의 변형도 신의 변형이고 신에게 관념이 생겨야 되죠. 근데 이 관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스피노자가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어디에 이 관념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돼? 신에게 있는데 그 관념이 신에게 있는 그 관념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이 나의 정신으로 변형되었다. 이런 말이고 신이 나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이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어떤 사물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 이 사물을 인간으로 보면 되겠죠. 인간. 신 안에 그것에 관한 그래서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여기 나오죠. 이 문장에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이게 뭐냐면 신이 나의 정신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정신이 아니라 다른 정신도 많겠죠. 근데 나의 정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신 안에 그 인식이 있겠죠. 그러므로 사물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신 안에 있을 것이다. 정신은 그것을 지각한다. 그래서 정신은 그것을 지각한다. 무엇을 지각한다? 정신이 어떤 걸 지각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관념을 신이 가진다. 신이 신이 관용, 어떤 것을 지각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신이 어떤 것을 지각하는 정신으로 변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이 신 안에 있다. 이 말은 그 관념이 인간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죠? 스피노자의 표현을 하면 정신이 그것을 지각한다. 이런 뜻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설명도 계속 더 어려워지네. 일부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이 논법이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죠? 평이하지가 않죠. 그래도 이게 아니면 언제 에티카를 읽겠습니까?